오늘 1월 2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죠. 예, 지금 이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변화가 많은데 또 추워졌습니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착한 행실이 어떤 거냐 하면 11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11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범죄하지 마라. 또 생각으로도 범죄를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9가지 말씀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10번째, 11번째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번째,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3가지를 보면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비판을 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면 첫 번째,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비판하는 나에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비판을 합니다. 네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비판하는 나에게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여기서 말하는 들보라는 것은 그 석가래를 말하는 거죠. 큰 석가래를 말합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판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도 티를 빼리라. 근데 문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뺍니까? 못 뺍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을 받는 그 상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비판을 해도 상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바꾸면 당신이 참 좋을 거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당신은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비판을 하고 보면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비판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라는 것은 이것은 비판을 말하는 거죠. 비판하는 내용.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못 받아준다는 거죠. 비판을 해서 그 비판을 잘 받아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 흔치 않다. 거의 없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비판으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줘야 바뀌지요. 비판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 자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에게 아이에게 자꾸 꾸중하고 자꾸 뭔가를 요구하면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내 자식도 그런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잔소리가 많은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식들, 지옥입니다. 지옥.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오늘 11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번째는 황금률이라 그러죠. 12절에 보시면요. 7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흥회를 하고 뭔가를 할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한다는 말씀이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낄 것이 없습니다. 제한될 것이 없습니다.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뒤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그것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가 함께 가야, 이게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 열쇠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열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게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삶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면, 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기 싫잖아요. 근데 난 다른 사람 비판해요. 난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주신 것처럼 말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이 말씀 묵상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이 되면 이 말씀 펴놓고 5장부터 7장까지 다 읽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체크해 나갑니다. 어떻게 살았나. 물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이 11가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팔복일기입니다. 팔복일기. 이 팔복일기를 삶에 매일같이 적용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